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가게 되는데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가문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는 27절에서 처녀를 2차례 언급하며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녀는 결혼이 가능한 어린 소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당시 여성은 1년의 약혼 기간을 보낸 후 12세에서 13세 정도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를 듣고 깜짝 놀라는데요.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33절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말하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그가 왕으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왕이 시골의 어린 소녀를 통해 태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천사의 예고를 들은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천사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 말하는데요. 천사는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음을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요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아야 하는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을 보면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름 예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30편 8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말씀하는데요.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이방인을 포함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에 담긴 두 번째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 산에 내려와 보니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맞은 사람은 뜻밖에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병이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서 죄의 오염을 일으키는 심각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은 전염 방지를 위해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피부를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 각종 병든 자들,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